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뱃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구절의 첫 번째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고 또 위로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소명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여기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자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 아브라함의 예,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속을 함께 물려받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우리도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는가? 자,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일어나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누가 일어나야 하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잠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빛이 필요한 사람, 빛을 발하라 그랬으니까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빛은 어둠과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거나 곧 어두워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잠자는 사람에게,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가장 먼저 아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아마 아주 맞는 예언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받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백성의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또 우리가 일제시대 경험한 것처럼 그 나라에서 넘어온 사람들,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압제와 굉장한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했던 말이에요. 자, 1장 4,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하면서 슬픔이 가득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슬프다. 예. 여기 죄와 허물로 인해서 흉악하여졌고 타락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배반한 그런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하고 흉악한 일을 벌이는 두 가지죠. 사회적인 불의가 횡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일들을 계속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전쟁의 포화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들을 일으키시며 그 속에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성경의 말씀들은,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에 벌어진 일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해설하는 해설들이 이 성경에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형편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본보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동일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왜 누워 있다 그랬어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억압당하고 고난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죄악 속에서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빛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나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나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많은 미래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빛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세상일까요? 아니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여서 누워있는, 혹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은, 어둠에 동화되어 있어서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이전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실까요? 우리도 전에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빛과 관련된 이야기로 보여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미혹 속에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을 하면서, 악의와 시기심으로 미워하면서, 그리고 에베소 9절에 보면 허망한 욕정을 따라 어둠의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삶의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많은 좌절과 패배로 인해서 마치 누워 있거나 잠자고 있는 그런 영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60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구원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백성 위에 떠올랐다. 그러니 이제는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잃고 패망당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억압과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을 억압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전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의 고레스 칙령을 가리키는 말로 보여집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칙령을 갑자기 내렸어요. 이 역사적인 어떤 필연이, 또 어떤 역사적 사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 너희들은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구원의 빛이 드디어 우리에게 비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그렇게 좌절과 절망과 패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60장 1절에 구원의 빛이 빛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떠올랐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며 무엇이 주님의 영광일까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신 분이시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빛과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소명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 그 빛을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실까요? 3, 4절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모두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좌절과 절망과 어둠을 다 떨치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이방 나라들이 혹은 같은 좌절과 절망을 겪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나눔교회 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받고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예언의 말씀의 효능은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렇게 패배와 절망과 좌절 속에 혹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될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영광이 빛이었다. 자, 둘째는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자,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 똑같은 말이 앞쪽에 나온 말씀. 짙은 어둠이 온 땅과 민족들을 덮을 거다. 아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아마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온 땅과 민족들에게 어둠이 닥쳐오고 덮여지는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종말을 맞이하는 날.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날.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땅에게 어두움이 다가오는 그때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그때이겠죠. 여러분, 지금은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가 올 징조는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그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죠.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자들과 영원한 고통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자로 그날에는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어둠의 날, 종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구원의 빛을 사방으로 비추어라.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라 요청하시는 거죠. 일어나 빛을 비추셔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건져내는 2006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 60장에는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는 관련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빛의 빛을 생성하신 분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원래의 빛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빛을 막 발하면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달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또 반사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빛의 원류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잘하면 이게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빛의 원류에 대한 말씀이 6장 19, 21절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그 빛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자, 한번 보실까요? 해는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예,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한 빛이 되시는데, 이 빛은 여기 보니까 절대로 지지 않는 해와 같다. 예. 그 빛 아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름을 받아서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바로 그 빛의 원료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널리 알리고 전하는 일이 바로 빛을 잘 비추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의 말씀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빛을 비추는 것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발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빛을 전하는, 빛을 비추는 일이 끝나는 것일까?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글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17절에 한번 보니까 17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구절을 잘 보면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아주 좋은 방식은 뭐냐면 우리의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되 무엇으로 빛을 비추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할 것이냐? 우리의 행실로. 말이나 글보다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도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관련해서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이 말이 빛을 발하는 사람과 같은 말임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빛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가 행하는 행실들은 결국 빛이 되어 사람들을 빛으로 오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뭐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미움은 우리를 어둠 속에 살아가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빛 가운데 머물게 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저 사람을 우리의 이 빛 가운데로 함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한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어. 왜? 어둠 속에 머물게 하려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미움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악하고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요청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피고 깨닫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계명의 말씀을 잘 요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랑, 그리고 그 사랑과 다 관련해서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은 빛을 비추는 선한 행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육체적인 정욕과 욕망입니다.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참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어떤 능력을 받길 원하세요? 기적을 행하길 원하세요? 막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길 원하세요? 사랑을 행하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사랑을 행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과 절망과 패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이제 그 빛을 받은 너희는 일어나 빛을 비추라.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어둠과 절망을, 패배를, 좌절을 딛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도움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생명을 비추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2026년 새해가 이런 빛을 비추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